할까요? 당신의 아침 햇살입니다. 네,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배부름의 비밀, 배부름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으로 배부른 사람 만드는 곳,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교회가 들어가서 지역사회 행복지수를 올리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부요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걸음을 바꿔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청와대 20대 글 올렸죠. 인생 행복 꿈꿨는데 매일 극단적 선택을 꿈꾼다. 인생의 행복이 그림의 떡이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참 자괴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지인이 우리 사회 자살률 통계를 최근에 보내주셨는데 그거 보고 사실 마음이 좀 울적하더라고요. 남자들의 자살률이 여성들보다 2.4배가 높습니다. 그만큼 압박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어린 청소년들, 그리고 막 20대 중반까지 가는 그런 청년들, 어떻게 보면 새싹 같고 꽃 피어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여성 자살률, 이 시기에 여성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져서 남성과 거의 1대1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사회가 살기 쉽지 않다는 거죠. 주로 세 가지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정신적인 이유, 그리고 질병의 이유. 이 세 가지로 삶의 자괴감에 빠져서 더 이상 미래를 꿈꾸지 않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콘크리트 더미 안에 있고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서 숨 쉴 수 없는 그런 답답한 기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이 꽃피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 공기를 시원하게 마시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생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좀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이 있다, 행복이 있다, 이런 얘기 하십니다. 소망을 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그 힘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거기에 행복이 있고 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 인생에 생명력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낙담이 있고 우울한 분들 다시 회복하고 소망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있는 것이 정의입니까? 그것이 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는 디카이오스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상, 그게 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행복이 내가 사는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의고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사고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가치체계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는 세상,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신원하심, 이렇게도 얘기하죠. 하나님의 신원하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많이 나옵니다. 사라에게 아들 주시고, 그리고 이삭에게 남편 부인 주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자녀들 주시고, 이스라엘 전쟁 포로에서 건져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신원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목말라 찾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가난하게 기다렸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원하심으로 반드시 복을 받는 것, 배부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잘 묘사된 성경이 시편 107편입니다. 이 107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시편 107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고생하고 유리하고 고통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원하심 때문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찬양, 그게 바로 시편 107편입니다. 광야 지났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했어요. 모든 것 살됐어요. 어디 한 곳 의지할 곳 없는 삶.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배부르게 하심, 그것을 경험한 것, 그게 바로 시편 107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줄이고 목마른 이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의고, 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사람은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근심 중에라도 시편 말씀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런 간구와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신원을 받게 되고 은혜와 복으로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현실적인 암담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배부르게 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그 상황 아시고 우리 위로하시고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복을 누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또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옆에 다가간다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모든 것을 퇴색시켜 버린다. 태양이 나타나면 별들은 사라지는 법이다. 태양빛을 보면 별빛을 그리워하겠습니까? 그 찬란한 영광을 보면 별빛으로 사물을 비춰보지 않게 되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의 맛 때문에 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홀로셈버그 수용소를 담당했던 독일의 늙은 군의관 에버하트 베트게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945년 4월 9일 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처형됐다. 새벽 5시와 6시 사이에는 카나리 제독 오스터 장군이 처형됐다. 그 중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은 것은 본회퍼 목사였다. 그는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고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잠시 기도했다. 그는 평화스럽게 보였다. 그의 기도는 꼭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50년 동안 의사 일을 해왔지만 그런 죽음은 여태껏 본 일이 없다. 가장 냉철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영광을 본 거예요. 영광.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고 참 자유와 행복을 갈구했던 본헤퍼 목사,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이 세상을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배부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팔복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로 4개의 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4개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복의 끝마다 강조되는 게 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4번째 복이 뭐예요? 의에 대한 복이에요. 그리고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의 마지막 10절에 이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역시 의에 대한 복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의 중심축이 뭐냐? 의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의가 있을 때 진정한 배부름이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핵심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의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살려고 해요. 의롭게 살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욕망을 억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망을 다스리면 좀 더 의롭게 살 수 있다. 내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 싶다. 그러면 좀 더 자유가 있을 것이다.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어떤 욕망도 제거해보자. 그러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기독교인 중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TV 안 보고, 영화 안 보고, 여행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 게임도 안 하고, 금욕주의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일까요? 이것이 정말 행복을 가져올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금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과 교회를 견제와 균형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교회를 너무 우위에 올리면 교권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게 되면 도피하고 세상과 나를 분리해서 영성주의자만 될 뿐이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교권주의자가 되건 영성주의자가 되건 이 두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극단으로 가지 말고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금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억압하고 자해하고 괴롭게 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살해하는 것이다. 우리 육체의 각 부분은 생명을 즐기는 권한과 의무가 있다. 여러분, 칼빈이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인생을 즐기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자기 인생 마지막 날까지 친구들 다 불러 모으고 친구 집 가서 만찬을 즐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어요. 비록 많은 질병을 갖고 있었지만 한 25가지인가요? 그분의 정기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다 갔어요. 인생을 금욕주의로 살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즐겁고 유쾌하게 하는 음악이나 예술을 예찬했어요. 인간의 감각들을 만족시키는 것도 굉장히 긍정했습니다. 특별히 음악을 최고의 것으로 쳤고요. 그런 거예요. 별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멜로디를 듣고 자연의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솜씨에 감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봄에 길거리에 피인 수많은 꽃들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천상의 멜로디를 들을 수 있는 귀, 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즐기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물질적인 즐거움과 호사를 즐기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아모스 6장에 보면 부자들이 상하침대에 자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먹고 올리브 기름을 몸에 칠하고 아주 좋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아모스가 지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석하면서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 이것이 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죄냐 하면 가난한 자를 잊은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 절제가 없이 난잡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다. 그게 진정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욕주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억제한다고 사람이 행복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억제하는 거에는 인간의 불가능한 가능성,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라이놀드 니버가 얘기했어요. impossible possibility. 가능성이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행복을 창출하고 욕망을 억제해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 개념적 정의에 불과하다는 거죠. 잠시 덮는 겁니다. 어디선가 분출되고 있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가 이 질그릇에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 재밌어요. 한번 보십시오. 짧고 그래 간결해요. 미우라 아야코가 교제하던 어떤 이웃집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정말 친절하고 밝고 따뜻하고, 그래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엄청난 욕망의 추구자였던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가정이 파멸되고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금욕주의가 쉽지 않은 거예요. 위태롭습니다. 어디서 분출될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금욕주의의 끝은 의를 포기하게 하거나 의에서 탈선하는 것으로 끝나게 마련입니다. 금욕주의가 진정한 행복을 이루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배부르게 하자, 이것으로 가는 게 있어요.
배부르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않냐? 네가 원하는 그것을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의 환경보다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자. 그에 애써다 보면 행복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자본주의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자본주의는 목적이 돈이잖아요. 돈 자체를 늘려가는 것. 그게 행복이다. 감정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이렇게 모으다 보면 그냥 모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감정 전이가 있어요. 돈을 모으다 보면 그 모으는 것 때문에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있고 좀 더 좋은 집에 갈 수 있고 좋은 차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감정 전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감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감. 그래서 돈을 번 사람은요 계속 돈 벌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거든요. 이 자본주의의 특징이 힘, 뭐 돈, 권력, 명예 아닙니까? 여기에서 오는 엄청난 감정 전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들어가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추구하고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돈, 행복, 배부름 연결해서 하는 거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배부르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치가 달라졌어요. 뭐 고용 안정 안 돼 있잖아요. 재정 건전성. 지금 우리나라 뭐 세계 경제 건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소득 격차 불안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부름이 행복이었는데 지금은 화두가 공정이에요. 공정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다. 바뀌었죠. 여러분 이 배부름의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 가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좋던 가치도 부인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막스 베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본주의 정신 얘기하면서 기독교가 예전에는 구원이라는 초월적 목표와 신의 영광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금연하고 절제하고 검약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그리고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 이런 책을 썼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개신교가 종교적 귀족주의에 빠져서 이웃에 대한 증오와 경멸의 형태를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본주의에 영향을 미쳤는데 자본주의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잘못된 영향도 줬다. 이게 막스 베버의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배부르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책임을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임. 공정이라는 잣대 가지고 책임 묻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배부르면 분명히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정도 배부르면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부모에게 들이대죠. 정말 배부름 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니? 불안한 사회가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책을 하나를 선물 받았어요. 칼뱅 자본주의 고삐를 잡다. 이호갑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을 청년이 선물하면서 이 책을 대신 읽어봐 주시고 무슨 내용인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이 책이 논문인데요. 한 600페이지 되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냐면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이 자본주의에 개신교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정말 이 자본주의에 개신교가 영향을 미친 것이냐 거기에 대한 논제예요. 그 논제를 600페이지에 걸쳐 썼습니다. 제가 그 책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열심히 읽었어요. 정말로.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줄 다 쳐가면서 다 읽었습니다. 그런 류의 책을 제가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었어요. 고지식하게. 한 달 정도 걸려가지고 읽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쪼개면서 봤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본주의에 개신교가 영향을 어느 정도 줬다. 그러나 서로 주고받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자본주의보다는 공동체주의를 강조한다. 공동체주의를 추구한다. 이것이 그 논문의 핵심이에요.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 영향을 특별히 기독교가 줬다고 하는데 그게 칼빈이즘이거든요. 개신교 하면 그냥 칼빈이즘입니다. 칼빈을 통해서 생겨난 모든 기독교 윤리를 가지고 그 위에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칼빈이 추구했던 사회 윤리가 뭐냐 하면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이에요.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 가난한 사람들이 적어도 정당하게 임금을 받고 적절한 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칼빈이 추구했던 사회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도와야 할까, 이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칼빈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게 칼빈의 목표였다는 거죠. 기독교는 결코 배부름만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뭡니까? 배부름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배부름으로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가치를 꺼내 드는 거예요. 그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배부름을 주는 새로운 사회를 계속 나아가는데 여기저기 찌르는 거죠. 결국 갈등이 더 솟아나게 되는 거죠. 그 방식이 과연 올바른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의를 추구하거든요. 의를 추구하는데 사실 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행복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펜트하우스 여러분 봤죠? 몇 번은 봤을 거예요. 저도 한 2번 정도 봤어요. 워낙 지금 시청률이 25% 이상 나오니까 어느 정도 관심도 있고 본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가가 김순옥 씨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작가가 의도한 게 뭘까? 이 펜트하우스를 보여주는 의도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즌2 마지막 회를 잠깐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이 작가가 의도한 것은 부요함, 배부름으로 진정한 행복은 이룰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시즌2에서 어떻게 끝나냐면 그 헤라 팰리스라는 그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주역들이 다 감옥 가거든요. 다 감옥 가요. 그렇게 배부름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다 감옥 가요. 왜 가요? 의의가 없었어요. 의의가. 불의가 있었어요. 불의. 사람 죽이고 불륜행하고 사기치고 폭력 행사하고. 결국 헤라 팰리스라는 아주 복된 자리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배부름을 몰라요. 여러분, 이 펜트하우스 포스터 본 적 있습니까? 이 포스터를 잘 보시면 그 포스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득하게 높고 아득하게 먼 당신들의 천국. 거기 나오는 주연 배우들이 다 위를 쳐다보거든요. 여러분, 펜트하우스는 밑을 내려다보는 곳이에요. 밑을 내려다 보면서 내가 얼마나 좋은 곳에 사나 이 감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펜트하우스 드라마의 포스터는 모두 올려다보고 있다고요. 아득하게 먼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배부른데요, 배부르지 못한 거예요. 좋은 곳에 사는데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것을 추구하니까 지금의 상태가 배부르지가 못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천국 같은 삶을 동경하지만 너무 멀고 다다를 수 없고 결국 무엇입니까? 의의가 없는 거예요. 의의가 없으니까 채워도 채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렇게 배불렀는데도 행복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펜트하우스에서 얘기하는 게 행복이 없다는 거죠. 그 안에는 의의가 없음. 그게 정말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의의가 없음. 우리의 문제가 근데 사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진정으로 배부르지 못하는가? 펜트하우스에 살지 못해서, 명품 옷을 입지 못해서, 지금보다 더 낫고 인정받지 못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상황이에요. 정말 문제는 의의 문제예요. 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불행한 거예요. 의의가 있었으면 지금보다 행복할걸요? 의의가 있었으면 지금보다 가정이 행복할 겁니다. 직장 생활도 나을 겁니다. 사회도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의의가 있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좀 더 배불리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가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배부른 자리에 가보면 이것으로 끝이 아니네라는 생각 들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와서 성취했다고 생각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불안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 노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인생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나이 들고 50대 되면 그냥 불안한 거예요. 50대 되면 내가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 생각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뭐가 없어요? 의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소소한 행복 추구하자. 내가 추구하는 조금의 목적, 조금의 행복, 그거 추구하며 살자. 가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만 좀 행복하자. 직장에서만 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 되자. 소소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거기서 소확행 추구하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노력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내가 추구한 행복으로 내가 만족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좀 제거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했는데 그 행복이 내 마음대로 오지 않는 것, 그게 사회 문제 아니에요. 오늘 현대 사회를 발견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회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제거했거든요. 지성인들이 과학이 옳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이 시대가 만드는 어떤 가치 기준들이 더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윈주의 체계가 훨씬 더 진리에 가깝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거했는데 사회에 일어나는 얘기가 뭐예요? 증오 사회가 되잖아요. 증오 사회. 나타나는 게 뭡니까? 끊임없는 증오 범죄. 서구 사회는 이미 폭증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도 들어왔죠. 묻지마 폭력.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것, 그거 자체를 행복으로 여겼는데 거기서 행복이 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길을 잃었어요. 다 길을 잃은 거예요. 길을 걷고 있는데, 나름대로 길을 걷고 있는데 배부르지가 않은 거예요.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 헉헉헉 거리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쉬었으면, 안 갔으면, 안 했으면, 그냥 굴러 들어왔으면, 이게 다 우리 마음 아닙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금욕주의도 정답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정답도 아니고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내 인생의 방식도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 그게 라이놀드 니버가 얘기하는 impossible possibility인 거예요. 그 상태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는데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 성경은 그렇게 완곡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인간으로서는 완전한 행복은 불가능하다. 이게 성경의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배부를 수 있을까요? 이걸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나니. 무슨 말입니까? 내 의를 추구하면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디카이오 순회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있을 때 진짜 복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진정한 의는 사람이 노력해서 쟁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 이 땅에 임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실 때 되는 거예요. 우리 메마른 마음에, 우리 줄인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이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땅에 이식한 거예요. 이식. 제가 사랑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요. 예전부터 교제를 나눴는데 이분이 어느 날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간암입니다. 목사님, 저 신장투석 지금까지 어느 날부터 했는데 이제는 다 됐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뭐 친척 중에 이식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부인이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신장도 주고 간도 주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도 아빠 그냥 내가 젊지만 내가 줄게. 군에 있는 아들이 나와서 의가사 제대 작심하고 간 반 잘라가지고 부인도 간 반 잘라가지고 합쳐가지고 간 하나 만들어서 넣어주고 부인 신장 떼가지고 넣어주고. 어떻게 보면 부인은 혈연 구조로 이게 어떻게 DNA 구조로 보면 완전 아니잖아요. 가족이 더 이식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몸에 지금 안착돼서 지금 회복되고 중이거든요. 지금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복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의가 이식된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 노력과 능력으로 내가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공의를 가지고 땅의 공의를 심기 원하신 거예요. 근데 땅이 어두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그 피로 적시고 땅을 씻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땅에 주입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예수님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셔서 자신은 사라지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땅에 부으셔서 땅의 공의를 회복시키고 생명으로 솟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씨의 생명, 예수님의 공의를 우리 안에 주입해서 이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세상의 모든 불의를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에 이식하시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의는 세상 모든 인류에게 이식하신 다음에 돌아가신 사건.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풍성한 삶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왕노릇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심과 동시에 뭘로 기록돼요? 잔치로 기록돼요. 병이 났잖아요. 어둠의 영이 추방됐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수님 오시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잔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통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안에 가까이 나아가는 특권과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 이 팔복 전체를 보면 시작이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도 있지만은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카리오소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blessed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복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특권 있는 자라. 존재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다 새 것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 된 거예요. 새로운 인생 된 거예요. 과거의 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면 질병도 떠나고 악령도 떠나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성령의 샘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새 힘이 솟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인생을 살아갈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바뀌는 거예요.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 문제를 살펴봤어요. 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의는 어떻게 이루는가? 어느 정도 결론을 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칼빈이 기독교 윤리를 얘기하면서 핵심을 하나 지적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고 따르라. 예수님 믿고 따르라. 예수님 따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차적 원리와 2차적 원리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스티븐 코비라는 그런 성공학자들이 쓴 책들 많이 읽어보는데 대부분의 책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긴급한 일, 중요한 일, 차선의 일, 이거 잘 선택하고 특별히 우선순위 중심으로 인생을 계획하라. 그래야 성공적인 삶을 산다. 그래야 열매가 있다. 영적인 일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 따르고 그 다음 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따르면 그 다음 일 다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세워져요? 물질 윤리가 세워집니다. 예수님 따르면 가정 윤리가 세워집니다. 예수님 따르면 사회 윤리가 생깁니다. 예수님 따르면 적어도 양심의 법,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더 뛰어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면 없어도 있어도 거기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 그건데 뭐 다른 게 필요 있습니까? 왕 노릇하고 있는데. 그래서 1차적 이 원리를 계속 붙들고 사는 것, 그 중심으로 인생을 풀어가는 것, 우리가 그 안에 살려고 하는 싸움,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이에요. 남아있는 싸움.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싸움. 그 안에 거할 때 사실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1차적 원리, 그 원리를 붙들고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마음으로부터 추구하는 것. 그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요, 이웃 사랑하게 돼요. 원수 같은데 갑자기 사랑스럽게 보이네요. 도저히 친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따르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더니 어느 날 보는 순간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네요. 가서 안아주고 싶네요. 대화하고 싶네요. 선물하고 싶네요. 축복하고 싶네요. 나도 모르게 매일 만나고 싶네요. 두 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면 이 땅이 목마른 삶이 있어요. 근데 목마른 삶에 잡혀지지 않아요. 도리어 자유해요. 그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다 보니까 어떤 얘기는 물질적으로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통치의 그 기쁨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의 능력이고 배부름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값없이 희생해요. 값없이. 희생을 영광으로 알아요. 가치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옛날에는 없는 게 불행이고 있지 않은 게 열등감이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가졌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물론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가치 전이가 일어나서 그런 삶을 살아도 마음이 메마르지 않아요.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즐거운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만족하는 거죠. 그게 변화예요. 제 아는 후배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됐어요. 제 옆집에 살았는데요. 제가 항상 세차를 하면 나타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중고차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세차를 했거든요. 왁스를 바르면서 정말 그 스크래치 하나 안 생기게 보존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제가 세차하고 있으면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참 차가 깔끔하네요. 그 칭찬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열심히 세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나타나서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당신도 좀 닦아보시죠.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후배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좀 깡마르고 또 목회도 늦게 시작해서 제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이 들어서 목회 시작하면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 가겠다는 거죠. 걱정했어요. 잘 할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연락 왔는데 지금 캄보디아 가 있거든요.
목사님, 사람들이 저를 중국인으로 알아서 저를 거부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교가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또 연락 왔어요. 마침 캄보디아에서 10년 차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자신을 도와서 언어 스킬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케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됐다. 그런 분이 계셔서 다행이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둘째는 미국에서 대학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가 항공학교 다니면서 조종사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에 항공학교에서 엔진이 폭발했다는 거예요. 실험 중에. 그런데 그 15명 중에 2명이 사상했는데 그 2명 중에 1명이 선교사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에게 임한 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분이 이런 고통을 당하다니. 거기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왔지만 고통당하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도리어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예고치 않은 예고장들이 날아와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월요일인가 갑자기 연락 오셔가지고 저한테 좋은 찬양 보내주시고 저를 위로하셨는데 제가 위로받을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분은 선교 나가서 23년째 후원 한 푼 안 받고 사역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짐이 캐리어 2개밖에 안 된대요. 챙기면 그냥 언제든지 어디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첫째는 일본 선교사님인데 이짐에 당해서 사람들이 많은데 가지를 못한대요.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둘째는 어릴 때 가와사키라고 해서 심장에 구멍이 나는 병인데 이게 그냥 나이 들면 보통 잘 먹고 그러면 건강해지게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뭐 캐리어 2개로 뭐 살아가는데 뭐 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성인이 됐는데도 심장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하겠다고 또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든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선교지에서 고생하는데 자신의 이름 앞에 이런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 후배 푸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광인 누구 이렇게 써 있어요. 광인, 예수 그리스도의 미친 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 체계가 바뀐 거예요. 역전된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통치로 너무 큰 배부름을 맛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자신의 삶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배불렀기 때문에 자신이 가난을 껴안고 환난을 껴안고 고난을 껴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부름의 축복을 나눠주는 삶, 희생하는 것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생각하고 그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라 복. 그것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신원하시는 하나님. 비록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편인 이 감격이 비록 이 땅에서 못 누리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거 껴안고 그 배부름의 기쁨을 다 껴안고 이 땅에서 가난을 도리어 껴안을지라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배부름의 축복을 주고 싶은 것. 그게 선교사님들의 삶이다.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예수님 따르는 삶. 예수님 목말라요. 예수님 삶이 힘들어요. 그 복과 은혜를 제가 누리게 해주세요. 그 안에서 하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면 우리가 복 있는 자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원하심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줄이고 목마를 때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얼마든지 살면서 배부름의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인생 살고 누군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으로 배부릅시다.